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이에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소망들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비교적 평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언제 찾아왔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폭풍이 보통 폭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가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 베테랑들, 전문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이미 갈릴리 호수에 폭풍을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수많은 경험을 했던 그 제자들이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광풍을 만난 겁니다. 누구랑 있을 때요? 예수님과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이탈해서 이런 거대한 광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가자고 하신 그 길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끌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림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이끌고요, 폭풍 속으로 함께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때로는 폭풍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폭풍이 올 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도 적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치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요. 이 폭풍을 통해 드러난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 옆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어요. 즉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당연합니다. 근데 적어도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단순히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말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폭풍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잔잔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폭풍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폭풍 가운데로 들어가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폭풍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바로 보고 또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세요.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근육이 단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계속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주 더 무거운 것을 들어야 돼요.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 더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즉 근육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야 근육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역시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지나야 우리가 강해집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우리가 더 튼튼해져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때로는 폭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환난이 없다면, 그냥 한없이 평안하기만 하다면요, 어쩌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에 관심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제자의 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길은요,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믿음이 자라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폭풍과 파도 속에 던져서 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폭풍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바람이 그칩니다.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이런 마가는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위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모두가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곤히 잠을 자고 있어서 깨운 겁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두 다 같이 죽게 생겨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도 죽게 생겼으니까 깨운 거라고요.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도 봤고요, 나병 환자, 중풍병을 든 그 환자도 치료한 것을 봤습니다. 그 밖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엄청난 기적들을 직접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더 많이 보고 경험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을 본다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가 생각하는 그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분이라고 오늘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정작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제자들,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제자들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위대한 선지자, 그냥 위대한 분 정도로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정도로, 그냥 위대한 분으로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폭풍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알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큰 폭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폭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일단 가보자. 가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볼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약속을 기억했다면, 여러분, 이 약속을 믿었다면 폭풍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얘들아,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 삶은요, 우리가 오늘 이미 나눈 것처럼 호화로운 삶이 아니에요.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 그 길 가운데 행복과 평안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요, 가는 길 가운데 폭풍이 있을 수도 있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건너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배가 좀 망가질 수도 있고, 배가 좀 고플 수도 있고, 옷이 좀 찢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건너편에 데려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내 말 믿어. 내 약속 기억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천국으로, 구원으로 반드시 이끌고 가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몇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약속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빼앗을 수 없다고. 분명한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저편으로 무조건 건너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위협과 죽음일지라도 그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확신의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착한 일이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날까지, 즉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확신합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건너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잠시 폭풍이 불어닥칠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난 이제 죽는구나, 난 이제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건너가는 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걱정, 근심,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불어닥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세상, 평탄하지 않은 세상,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굳세게 걸어가는,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